15장 42절에서 45절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성탄절과 부활절, 기독교 신앙에 큰 절기가 있죠. 어느 절기가 더 큰 절기일까요? 생각하시기로 가장 큰 절기. 제일 부각되기로는 성탄절이 제일 큰 절기로 부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기뻐하는 날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라면 부활절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그야말로 그 날을 기뻐하는 날인데 둘 다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고 또 인간의 관점에서는 둘 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헤아리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이 역시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은 성탄과 부활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목표가 이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래의 소망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이 부활절이 더 궁극적인 절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명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명. 인간적으로는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또 접하고도 잘 선뜻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이 땅의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인가? 그런데 지난주일에도 잠시 나눈 것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본질상은 같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둘 다 핵심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생명을 살리신다라는 것, 그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육신의 생명은 감각으로 느끼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이미 늘 접하고 사니까. 부활 생명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단지 목숨의 차원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목숨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드러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활을 상상한다라는 게 참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이 생명체들, 이 살아 존재하는 나 자신을 비롯해서 옆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옆에 보시면 경이롭지 않으신가요? 네. 옆에 잠깐 봐보세요.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늘 익숙해져 있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어떤 방식과 과정으로 설명하든 참 경이롭게 이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참 따지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더 놀라운 일이죠. 목숨의 차원을 넘어서는 생명으로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 읽은 부분 그 바로 전의 내용을 보면 씨앗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씨앗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어떤 형상의 나무로 이루어질지, 어떤 꽃을 피울지, 어떤 잎사귀 모양이 나올지 씨앗만 보고 알 수 있나요?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지.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의 우리의 모습만 봐가지고 부활의 몸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씨앗을 보고 그러한 것처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부활 생명을 맛보게 하셨죠. 조금이나마 알게 하셨죠. 자, 부활 생명의 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살아나고, 자연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연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표현, 신령한 몸, 영적인 몸. 당시에 이때 당시 헬라 문화권인데, 이때의 그 주된 사고는 영육 이원론입니다. 영과 육은 반대에 있어요. 영적인 것이 되려면 몸을 벗어나야 돼요. 육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영적인 몸, 신령한 몸 결합해 놨어요.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고 체계 가운데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몸이 영적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자연적인 몸이 아담 이래에 속한 그러한 몸이라고 한다면, 자연적인 몸, 이 영적인 몸은 여기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에 속한 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활의 핵심이라는 건 단지 우리 몸이 어떠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에 4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형상을 덧입는 것이구나. 그 형상은 죽음을 넘어서는 형상이에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 자, 그렇게 부활 세계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한 생명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비현실적인 얘기 같고 그렇게 들리는데,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활의 세계, 새로운 생명의 세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과 도래,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함께 온전히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그러한 세계를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에 눈뜨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라 생각한다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나의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을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수 있지 않은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성경이 누누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번 주 작은 모임에서도 나눌 말씀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뭘 말하는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고 관심 갖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할 때 그러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확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할 수는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끝내 하나님을 외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자,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어떤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면 부정적이죠. 일단 생각이. 부활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심판이면 그런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구원은 기쁜 소식이지만 심판은 기쁜 소식일 수 있겠는가? 자, 그러나 심판 역시 기쁜 소식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본성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 살펴보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수의 칼을 가는 분이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자,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심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활이 없다, 부활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요즘 언론에 보면서 느끼는 바가 때로 깜짝깜짝 놀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중에 엄마 아빠들이 자기 아이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야, 엄마가 이럴 수도 있구나. 아빠는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가 그 아이를 방치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뭐 여러 배경과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그 마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또 자기 삶을 정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또 요즘 언론에 요즘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단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정보를 알고 있어요. 게다가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 네.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미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안다면 그럴 수 없겠죠. 안 들키면 그만이다 생각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자, 물론 하나님이 심판이 두려워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뭐 최선의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선택하기를 원하시죠. 자, 어쨌든 공의로운 심판의 때 그 심판의 기준 역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보면
뭐 외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속내를 보니까 사랑이 없더라, 긍휼이 없더라는 거잖아요. 알맹이 없는 그 행실, 그것이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부활의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알맹이 없는 행실의 그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오늘 본문의 끝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영.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그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명을 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 생명.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기다리라 하셨죠. 자,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왜 내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나는 열심히 뭐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자식에게 또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돈은 줄 수 있을지언정, 다른 선물을 줄 수 있을지언정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몫이죠.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을 때, 성령을 소멸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나요?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나를 강화시키고 부각시키고 삶의 목적과 소망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또 부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나 대신 자식이 될 수 있죠. 나의 증인이거나 자식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아니면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나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소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죠. 우리 안에서 소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세요.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주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해요.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 마음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죠. 무슨 차이인가요? 주어가 바뀐 것이죠. 주도권이 바뀐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삶을 사는 것. 세상에서는 그걸 얘기하죠. 사회에서는 자기주도형 인간, 공부도 자기주도 학습. 뭐 좋은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은 뭘 얘기하나요? 성령 주도형 인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오늘 저희 주보에 표가 있듯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내 머리와 의지와 그 노력으로 그것이 앞세워져서 주도했다면 이후로는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을 구하고 따르는 삶.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그 본보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면서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행하는 삶. 그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생명에 속한 삶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 오늘도 내일도 참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슨 거창한 것을 생각하고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일터의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주도형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는 그게 훌륭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삶. 물론 겉모양으로는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과 소망과 또 주인이 누구신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성령에 충만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